최근에 또 장관 후보자 때문에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 다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매번 청문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왜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을까라는 생각. 또 각 정파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마 너무 그들이 권력지향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국민들로부터는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권력자로부터는 곧잘 선택받는 사람들을 현대판 간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서 국민이 별로 안중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권력에 무릎 꿇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면에 등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강력한 요청을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강력하게 원할 때, 그럴 때만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늘 반성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요구를 했길래, 어떤 모습을 비춰줬길래 그런 사람을 세울까? 그것은 국민들이 미안하지만 정확한 요청을, 요구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표로 심판해야 될 때 심판하지 못하는 겁니다. 표현할 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각 지역이라든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라서 국민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오만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죠. 참 슬픕니다. 본문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구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분명히 많은 것을 구합니다. 많은 우리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시때때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관점입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하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하라라는 말씀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질적인 차이가, 내용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가 구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시키라는 말씀의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것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팔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를 구해보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하기를 구해보셨습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르침에 굉장한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종종 혼란스럽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혼란스럽고 주님의 나라의 의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먹을 거 구하면 안 되나요? 돈 구하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종종 우리는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은 삶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아내는 아내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딸은 딸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친구와 동료의 사명도 다하기까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맡은 거룩한 직분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혹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혹 이 사명을 너무 집중하다가 악에 빠진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악에서도 구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 삶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함 받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그런 삶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거룩하게 선포하는, 거룩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매일 제가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얼굴을, 모습을, 이름을 떠올리면서, 어떤 때는 여러분 전체를 기억하면서 제가 늘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서 팔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이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도대체 제가 여러분 이 기도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팔복을 어떻게 구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없었다면, 청결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너 기도하니까 내 말 들어. 넌 내 뜻에 순종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미안하지만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청결한 마음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께서 안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가난한 심령이, 무엇보다도 청결한 마음이, 무엇보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던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내 기도 때문에 그가 잘 됐다고 내가 이렇게 생색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가 주님의 자녀로 세움받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그걸 표하지, 그거 관계없이 주님, 그가 잘 되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은, 팔복을 구하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입니다. 너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에 관심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린 종종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다가 기도의 더 중요한 태도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았으나, 정말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한 태도를 갖지 않았으나, 너희가 정말 나의 나라를 위한 태도를 갖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므로 또한 그가 정말 잘 되기를 위한 그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청결하십니까? 종종 목사들이 빠지긴 쉬운 함정이 그런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권력을 가지려고, 기도했기 때문에 뭔가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구하지 않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지를 다시 묵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다 자동차에서는요, 1970년대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껴서 재밌는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한답니다. 어떤 아이디어도 내도 좋은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화되지 못할 만한 아이디어. 사람들이 와 좋다, 이거 제품으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 빼고,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엉뚱한 게 있어,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해왔냐, 너 이거 가능하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뽑아서 수상을 한답니다. 재밌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상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상상이,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쓴 아이디어는 지금은 아무 쓸데가 없는데, 그때 그 상상이 현실이 될 때 필요한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디어는 미래를 위한 겁니다. 비현실적인 상황, 우린 때때로 이 상황에서의 기도는 맹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현실이 현실일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의미는, 너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님도 안 돼, 이건 누구도 못해, 사람은 하나님도 못 받고 라는 생각이 들 때, 너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을 조성하셨다는 사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때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상을 현실로 바꾸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물 묵상하다가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사람들이 바보 같아요. 뭐가요? 사업을 하다 내가 자금이 어렵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담당자한테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고 속만 끓이고 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커져가지고 그래서 신용불량자 가지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왜? 이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어려우면 늘 찾아간답니다. 찾아가서 내가 지금 당신한테 받은 대출을 이렇게 회수가 불가능해, 당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과 많은 부분에서 겹쳤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씀은요, 마치 뭐냐면 빚독촉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무자도 아닌데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너 빌려간 돈 내놔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종종 보면서 정말 기도가 메몰라 같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예전에는요, 신방하다가 내가 신방 가기로 한 집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갔냐면 저 삼각산 기도원으로 갔어요. 삼각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중간에 뭐 가다 오기도 뭐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나 하죠.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그 산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다가 뭐가 일정이 막히면 삼각산 올라갔어요. 같이 신방하는 분들하고. 근데 요즘에는 삼각산에 다 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펜스를 쳐놔가지고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줄었어요. 그전에는 하고 싶어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점점 기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이 책망은 안 듣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가 떠들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 메말라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실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들마다 주일에 하면 사람들은 복잡거리는데 막상 조용히 묵상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뛰어나서 기도실을 만든 이유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기쁨이,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질이, 그래야 여러분의 비로소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빌려준 돈을 달라고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하십시오. 근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일본에 전설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노 타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식당을 차리려면 골목이 좋은, 상권이 좋은 곳에 차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안 오는 골목이 아주 상권이 안 좋은 곳에 차리십시오. 아니, 그래서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 위기감을 갖습니다. 그 위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성공하게 합니다. 위기감을 갖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 위기감이 없으면 절박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위기감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안일한 삶의 태도에,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땅도 안심할 수 없잖아요. 언제 싱크홀이 생길지.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눈 감고 자동차를 100km 이상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종종 아주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게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렇게 이유 없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내가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무슨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면요, 나중에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우리 도남의 가족들을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정말 누가 시키도 않아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민하십시오. 그래야 느낍니다. 그래야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위기인 걸 압니다.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몰라요. 생존의 위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저 늘 그냥 그렇게 있는 줄 알다 그냥 망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입니다. 세계의 위기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위기입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환경학자들은요, 이미 지구는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탄소 배출권 제약하는 별짓 다 해도 이미 치유할 수 없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뭐가 입니까?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기억해낼 수 있는, 위기인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위기입니다. 영성의 위기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치는지 몰라요. 요즘 교회들마다 금요기도에 없는 교회도 많아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 없는 교회도 많아요. 예배 안 드립니다. 수예배 없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명절이다 그러는데 명절이라고 예배 패하는 교회도 종종 있습니다. 슬픕니다, 여러분.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무엇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위기입니다. 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당신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비로소 기쁨입니다.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오십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없이,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무릎 꿇어 보십시오. 삶의 아픔이 오십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무릎 꿇어 기도해 보세요. 최소한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해 본 사람의 삶은 후회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내가 기도라도 해볼 걸. 공짜로 주어진 은혜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줄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위기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치 위기상에 하나님께 빚 적독하듯이 나의 잘못 때문에 위기가 닥쳤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빚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예수가 진짜 있는지 하나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설교하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앞서는, 기도를 뒤따라가는, 위기임을 기억하시고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 돈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